오늘 독립하려는 경향, 하찮게 여기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기도에 관해서 살피고 있는데 온전한 기도의 비결이 뭐냐? 그럴 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기도 응답의 비결이잖아요. 두 가지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이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라고요. 기도 응답의 조건. 기도 응답이 왜 있어야 됩니까? 그래야 열매가 있고 그래야 승리가 있고 그래야 풍성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기도와 기도 응답의 조건들, 기도 응답의 길들을 모른다 그러면 사실 이건 뭐 믿는 게 아니죠. 이게 아주 초라해지고 메마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반드시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의 조건이 두 가지잖아요. 내 안에 거하고 또 하나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거하라. 이거를 이제 적용적인 메시지로 말한다 그러면 우리 속에는 독립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독립하려고 하는 경향들을 거부하라. 그러니까 독립의 반대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 내 안에 거하라. 이 겉으로 볼 땐 이거죠. 포도나무와 지금 가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생명적 연합이죠. 그러니까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붙어 있으면 항상 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게 공급이잖아요. 공급이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수액 공급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끊임없이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떨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떨어진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독립이거든요. 그러니까 독립하려는 생각을 버리라. 이게 끊어진다라고 하면 나쁜 것 같이 보이지만 독립해야 된다라고 마귀가 유혹하면은 이게 되게 멋져 보인다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얼마나 독립을 매력적으로 바라봅니까? 독립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을래? 이제는 독립해. 그런다고요. 뭐 수고한 당신 떠나라. 그럼 되게 뭔가 좀 성장하는 것 같고 나아지는 것 같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맨날 기도만 하고 있을래? 네가 뛰어가면서 독립을 해야지. 그러면 그게 마치 신앙생활하는 게 어리석어 보이고 뭔가 의존적으로 보이고 어린아이 같이 보이고 미숙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너 아직 안 죽었어. 그러면 독립하라는 뜻이죠. 여러분 선악과 유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뱀이 유혹한 내용이 이거예요. 먹어도 안 죽는다. 그러면서 내용이 뭐냐면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구별할 줄 안다. 네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의존하고 살 거냐? 네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판단할 수 있어. 스스로 설 수 있어. 이게 마귀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무가 가지에서 떨어지면 죽는다는 거 알잖아요. 떨어지라 그러면 그거 떨어지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말을 조금 바꿔가지고 독립해라 그러면 스스로 얼마든지 그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과 좀 독립하고 싶은 거예요. 좀 그래야 뽀대가 나거든. 딴 나라들 보니까 왕이 다 있는 거예요. 왕을 달라 그랬죠. 이게 하나님을 거부한 거거든요. 독립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니네 독립하면 좋을 줄 아느냐. 왕이 너희들에게 좋은 거 안 해준다. 문제투성일 거야.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왕을 세우고 난 다음에도 그런 얘기하죠. 너는 왕은 왕인데 네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돼야 돼. 그런 왕이 대표적인 게 다윗 왕 아니에요. 그런 왕이 돼야 돼. 그런데 거기서 경계하는 게 있죠. 악한 왕이 되는 비결은 뭐냐? 뭐 죄 많이 짓고 악한 짓 한다고 악한 왕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악한 왕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왕의 특징이 뭐 여로밤 2세라든지 이런 사람 보세요. 보면은 외교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고 군사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외적으로 보면 전성기라고요. 말을 많이 기르고요. 외교적으로도 각 나라의 그 외교 사절들이 모여들고 솔로몬 때도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독립하는 거잖아요. 그때가 최악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백성이 돼야 된다. 여러분 누가 보면 그 12장에 18장에 보면은요. 그 독립에 관한 대표적인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린아이 얘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이에요? 엄마를 철저히 의지하는 모습. 이게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이걸 굳이 구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나오는 그 어린아이 단어가 두 개가 있거든요. 헬라어가 브레페라는 단어가 있고 브레페는 영어로 하면 인펀트예요. 어린아이, 젖먹이, 유아라 그래야 되나? 브레페. 그리고 파이디온 선교에서 많이 알죠. 파이디아 이건 어린아이, 차일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초등부 정도 되는 아이들 갖다가 파이디아, 복수가 파이디온. 그래서 파이디온 성교회 그러면 어린이 성교회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파이디온, 파이디아.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여기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할 때 이때는 브레페예요. 인펀트, 유아. 우리 지금 갓난아기들 많이 있잖아요. 갓난아기가 엄마하고 독립해서 존재하는 게 상상이 됩니까? 그냥 우리 알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2살짜리 애가 있어요. 젖먹이가 있어. 그러면 딴 아가씨들이 안고 있더라도 우리 그러죠. 그 아가씨를 의지 못한다는 거 알죠. 엄마 어디 있어 그러잖아요. 제가 어저께도 그랬어요. 유림자매가 뭐 어떤 아이를 하나 안고 있길래 누구 애냐 이렇게 묻고 엄마 어디 있어 이렇게 물었어요. 왜냐하면 그 자매도 그렇게 나쁜 자매 아니거든요. 악한 자매도 아니고 뭐 적당히 괜찮은 자매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가씨가 그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거 우리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렇게 묻지. 네 집에 애야? 애 얼굴 보고 잘 모르겠더라고. 엄마 어디 있어? 그 물었다. 엄마 어디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와 엄마는 떨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적어도 1살, 2살 때는. 그거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독립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젖먹이 같이, 그죠? 브레페 같이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 이게 내 안에 거하고예요. 젖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젖먹이 되는 거.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여기 바리새인과 세리, 이게 누가복음 18장에 계속 비교가 나오거든요.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고 세리의 기도가 있잖아요. 바리새인 기도는 약간 독립한 것 같이 보이죠. 나는 뭐 잘났다, 뭐 11조 한다, 뭐 저들과 같이 죄 안 지었다. 좀 뭔가 이렇게 스스로가 설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세리는 젖먹이 기도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누가 인정받았어요? 젖먹이 같은 세리의 기도가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에 있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 기도 응답의 전제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독립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독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무슨 젖먹이가 무슨 독립이야. 엄마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그게 시편 37편 5절 보니까 모든 것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trust him.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He will do this. 하나님이 이루시네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그런 인생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 응답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젖먹이 같은 느낌이 들어야 돼요. 저 하나님만 의지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 바라볼 때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과 동행하셔. 이거 물어야 돼요. 혼자서 당당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기도 응답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젖먹이와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뭐 말 그대로 말씀이 거한다 그런 뜻인데 여기서 나오는 요 어린아이 의미는 또 차일드에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잘것없이 여기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힘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은 말씀에 소홀한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게 건축할 때 보면은 이게 콘크리트 넣을 때 콘크리트를 그냥 넣는다고 틀이 잡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베니어 판 같은 걸로 이렇게 기둥 같으면 네모나게 박스를 만들죠. 거기다가 이렇게 콘크리트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거푸집이라고. 뭐 드론 보셨죠? 건물 때 옆에 이렇게 베니어판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붓고 하는 걸 거푸집. 영어가 더 편한 것 같아요. 폼, 형태. 형태를 만드는 폼이 한국말로는 거푸집이래요. 거푸집.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은 거푸집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푸집에서 기도를 찍어낸다는 거예요.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틀은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푸집이 폼을 만들어 놓은 거고 그 안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쏟아부은 게 있으면 그 기도가 실제로 형태로 그 모양 그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콘크리트 기둥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거푸집 없이 콘크리트만 주면은 기둥 세울 수 있어요? 뭐 손으로 이렇게 막나? 아니면 우리 인간 넷이서 이렇게 붙고 자기가 거푸집이 되겠네. 그러면 기둥을 세울 수 있지만 자기도 붙어가지고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폼이 거푸집이니까 말씀이라는 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푸집이 있지 않으면은 기도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열심히 살고 뭐 발버둥 치며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말씀 없는 사람들은 속도 말하면 다 헛것이에요. 뭐 콘크리트는 굉장히 많은데 그냥 콘크리트 무더기지 그걸로 집 못 지어요.
우리 뭐 은사만 얘기하잖아요. 뭐 저 사람 돈이 많고 뭐 능력이 많고 많아. 그래서 콘크리트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거예요, 이거? 그냥 상같이 쌓아놓는 거고. 그러니까 기껏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쌓아놓는 거예요. 큰 콘크리트 덤이네. 그게 부자란 뜻이고 큰 콘크리트 덤이네. 그게 능력 있는 건설자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근데 세미하게 건축을 만들기 위해서는 말씀이라는 이 세미한 거푸집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붓고 콘크리트를 부으면은 기둥이 나오고 벽이 나오고 어떤 때는 빌딩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라는 거푸집 없이는 절대로 인생 못 만듭니다. 거푸집이 폼이라니까요. 이 형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만져주심으로 해서 애들이 오니까 야 애들은 가라. 그래서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야 애들 보내지 마라. 이렇게 아이들 용납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뭐 이런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때의 그 단어가 파이디아예요. 파이디온 어린아이. 그러니까 이건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 이게 해석이 어려우면 예수님 당시에는 좀 무시당한 부류가 있잖아요. 여자들하고 아이들. 그래서 남자만 뭐 5천 명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남자만 수로 치고 그다음에 여자나 아이들은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제자들도 똑같은 그 관념을 갖고 있는 거죠. 어린 아이들을 하찮게 여기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을 저런 사람을 영접하는 게 천국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 말씀 다음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 청년은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부자가 축복의 상징이었거든요. 내가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이렇게 부자 된 거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좀 자랑하려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전제가 있죠.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 얻겠습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 결론이 이거잖아요. 야 재산 다 가난한 자에게 팔아주고 나 따르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 형제의 연약함, 문제가 뭔지를 보여주는 어떤 그 제시예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 나눠주고 재물제로 재물을 없애고 나를 따르라 제자 되라. 재물과 제자됨 두 개를 비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 핵심은 뭐예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해서 떠나갔대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뭐냐면 재물보다 제자됨, 예수님 따름을 하찮게 여긴 거예요. 그게 지금 어린아이 비유하면서 그 나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뭐 낙타가 바늘 깨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 부자가 못 간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삭개오도 부자였고 세리마태도 부자였어요. 그건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라 재물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하찮게 여기는 자들, 그게 그러니까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자들은 절대로 응답이 없다 그 얘기죠.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통로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도를 막는 게 뭔지 아느냐, 응답을 막는 게 뭔지 아느냐, 하찮게 여기는 이 부자 청년 같은 이 태도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 응답에 장애가 되는 게 재물이다가 아니라 재물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예배인데 이래요. 귀중한 손님이 오셔서 가야 된대. 그럼 귀중한 손님과 예배를 보면 분명히 자기도 모르게 하찮게 여기는 거죠. 속도 말해서 목사가 만나자 그러고 대통령이 만나자 그러면 대통령 만나러 간다. 뭐 하찮죠. 예. 그 인생도 하찮아질 거예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뭐 어떤 목사랑 인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라는 걸 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 하찮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게 응답을 막는 거예요. 말씀이 거푸집인데 이 폼을 하찮게 여기면 니네들이 뭘 만들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부자 청년 너 잘났다 그러지. 근데 네가 지금 말씀이라는 거푸집이 있냐? 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랬더니 계명 다 지켰다. 어려서부터 계명 다 지켰대. 예수님 지금 다 안 지킨 걸 보여주잖아요. 그래 재물 버리고 한번 말씀대로 따라와봐. 못 가잖아요. 말만이죠.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거푸집이 없잖아요. 근데 무슨 건물을 지어?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콘크리트는 없어도 괜찮아요. 설계도가 있고 거푸집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콘크리트 같은 걸 얼마나 달라면 주시거든요. 지금 이걸 묻는 거예요. 내가 콘크리트 주면 너 지을 능력이 있니? 말씀이라는 거푸집이 없는데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는 게 없는데 그 좋으면 뭐 할 거야? 콘크리트 무더기 만드는 거지. 그걸로 오히려 네가 아마 손해를 입을지도 모를 걸. 말씀이라는 거푸집, 폼 만드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느니라. 그리하면 내가 더 줄 거니까 열매를 풍성히 거두고 영광 받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게 7절 말씀 아니에요? 7절 8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 붙드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난주보다 오늘 조금 약간 더 심화된 말씀이에요. 이제는 기도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기도의 사람이 되자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뭐 가치를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만들어내는 종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 말씀이라는 거푸집,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 그것이 너희들의 설계도가 되고 폼이 되고 거푸집이 되는 인생이 되지 않으면 내가 백날 줘봐야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것들을 구하는 종이 되라. 그 사무엘상 2장 30절 기억하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거푸집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첫 번째, 독립해서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어린아이 같이 철저히 주님 의지할 줄 알고 의존하는, 그래서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436장 찬송하겠습니다. 436장.